남국 왕국이 분열되고 남왕국은 르호보암이, 이제 북왕국은 여로보암이 통치하게 되어졌는데, 우리가 앞에 잠깐 또 본문을 한 절 살피고 와야 그 뒷얘기가 좀 쉽게 이해가 될 듯 합니다. 우리 열왕기상서 우리 11장으로 잠깐 돌아갑시다. 열왕기상서 11장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여로보암에게 이제 아히야가 와서 쭉 얘기를 하는 중에 그 마지막에 이런 식으로 결론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우리 38절 같이 가봅시다. 여로보암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너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아침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을 때 이름을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람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이죠. 알고 보면 여로보암도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어서 기름 부어 세운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여기 앉아있는 분 중에 하나님의 사람 아닌 사람이 있으면 한번 나와봐요. 없거든요. 다 알고 보면. 그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그 말씀을 따르지 않아 죽임당했던 그 하나님의 사람 이야기가 나오고, 이어서 여로보암도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왜 그 집안이 이렇게 엉망이 되고 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모든 왕들은 그럴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대리자로 통치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사람이어야 될 터인데 그러지 않으면 다 문제가 되는 법입니다. 우리 13장 그 33절부터 함께 읽어나가야 순서가 맞지 싶습니다.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했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의 집에 죄가 되었고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케 된 것이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가? 이제 그 말씀에 대하여 쭉 역사를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할 때 이 집이 끊어져 멸망당할 때 그 구원받은 한 사람 이야기를 꺼내요. 그 얘기를 이제 하고자 하는 것인데, 아비야라는 그 아이였습니다. 여로보암 집이 정말 악한데 그 집에 유일하게 착한 애 하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아비야라는 아이야. 근데 문제는 이 집에 그 아비야는 제일 먼저 죽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의문을 가질 수 있거든요. 어떻게 가장 착한 아이가 제일 먼저 죽고 말았는가? 조금 더 생각해 볼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한번 차근차근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때 여로보암의 그 아들 아비야가 병들었는데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말합니다. 청컨대 일어나 변장해서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왜냐하면 그 실로에는 법궤는 이미 예루살렘으로 옮겨왔지만 그 예전에 만들었던 낡은 그 성막은 여전히 거기 있었거든요. 거기에 또 선지자 아히야가 있기도 했습니다. 그가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 나에게 말한 사람이니라. 그 아히야 말대로 내가 왕이 되었다면 아히야가 부탁한 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통치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참 사람이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고 자기에게 좋은 것들만 받아들이고 해석을 하고 아쉬워지니까 또다시 누구를 찾아가는 거예요? 아히야를. 진짜 얼굴 두꺼운 사람이죠. 그렇죠? 제 친구가 영국에 있는데 가끔 전화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누구누구 선교사님이십니까? 저 다름이 아니었고
그럴 때마다 늘 아쉬운 소리 한다는 거예요. 평소에 전화 한 통 없다가 내가 영국 갈 텐데 좀 어떻게 잘 봐주면 안 되겠느냐, 그런 얘기하려고 전화한다는 거예요. 평소에는 친분도 하나도 없고 인사도 안 하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도 다름이 아니었고 조심합시다. 늘 아쉬울 때 그런 전화를 한다는 거예요. 평소에 그냥 편하게 잘 지내면 좋을 텐데, 이 사람 아이야 늘 그냥 눈밖에 두고 있다가 자기 아쉬우니까 다름이 아니었고 하려고 이제 보내는 거죠, 부인을. 이어봅시다. 그대의 손에 떡 10개와 과자 꿀 한 병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할 것이다.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했고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이야의 집에 이르게 됩니다. 사람들을 속이려고 했다는 말은 이미 여로보암은 자기가 악하다는 것 스스로가 알아요. 그런데도 그 길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돌이킬 수가 없는 겁니다. 악한 것을 자기가 좋아하고 있으니까. 그때 이미 그 아이야는 나이가 많아서 어두워 보지 못하는, 눈이 어두운 나이가 많은 어른이 되어 있었죠. 여호와께서 아이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기 때문에 너에게 물으러 올 텐데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을 하라. 그가 들어올 때 다른 사람인 채 그렇게 할 것이다 하면서, 그가 문 들어올 때 아이야가 그 발소리 듣고 말합니다. 여로보암의 아내요. 깜짝 놀랐겠죠. 여러분, 게다가 변장한 것도 알아보지 못할 사람 같으면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변장한 걸 다 알아볼 것 같으면 변장할 필요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스스로 속기 원해서 가기 때문에 속는 거예요. 다행히 이제 아이야기 때문에 안 속이고 바르게 말한 것이죠. 사람들이 뭐가 아쉬워지면 아쉽기 때문에 이런저런 미신을 쫓아 또 이 무당 이렇게 찾아가는 수가 있는데, 속으려고 찾아가기 때문에 속아도 속은지 몰라요. 정말 주의해야 될 겁니다. 이 아이야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속이지 않죠. 자기를 속이는 사람에게 아주 정직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에 아이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합니다.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깜짝 놀랐겠죠. 발소리만 듣고 알아보니까. 너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체 하냐? 내가 명령을 받았는데 그 일은 흉한 일이다. 아이가 병에 나을지 안 나을지 이거 물으러 왔는데 이미 결론 내놓고 얘기합니다. 흉한 일에 대해서 내가 얘기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여로보암의 부인이 아비야, 자기 아들 내용만 알고 싶었던 것인데, 실제로 이 흉한 일은 여로보암 집안 전체가 멸절당할 일을 얘기한 거예요. 오히려 아이는 그 흉한 일 당할 때 유일하게 건짐을 받는데 어떻게 건지셨느냐? 먼저 죽게 하셔서 흉한 일을 경험하지 않는 것이 이 착한 아이에게 베풀 수 있는 하나님의 마지막 은혜였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더 내용을 읽어봅시다. 7절입니다.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그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했고 또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가지고 너에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이 아니했다. 하나님이 늘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중요하게 보는 것은 뭐냐 하면 정직하게 사람을 이끄냐는 거예요. 자기 욕심 때문에 거짓말을 하느냐, 이걸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일하는 사람의 아주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는 남을 속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직해야지. 이 거짓 뉴스를 만들고 곤모술수를 행하고 남을 흔들어 넘어뜨리려고 하고, 그 정치하는 세계는 그런 일이 너무 많거든요.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가장 악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정직하냐. 왜냐하면 위에 권력 있는 사람들이 정치게 해야 이 백성들이 분별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거짓말 해버리면 사실관계 파악하기도 쉽지가 않고 너무 어려워지고 말아요. 이 정직해야 돼. 다윗의 덕목이죠, 그렇죠? 성실함, 정직함, 공의로움, 이게 다윗의 통치 원리였거든. 하나님은 그걸 귀하게 보신 거예요. 그렇게 나보기에 정직한 일만 그렇게 행하였는데 다윗은 너는 왜 그렇게 그같이 안 했냐?
또 너의 이전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하고 가서는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항상 우상이 나올 때 욕심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다. 그런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정말 자기를 위해 주는가? 잠시 눈앞에만 그것이 자기에게 유익한 것처럼 여겨지는 것뿐입니다.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너의 등 뒤에 버렸도다. 그러므로 인과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너가 내 말을 버렸기 때문에, 내 말을 어겼기 때문에 내가 여로보암의 그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산에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 버릴 것이고, 거름더미를 쓸어버린 같이 여로보암의 그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 것이다.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게 될 것이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게 될 것이다. 끔찍한 일을 당할 거라는 거예요. 개의 먹이가 될 것이고 새의 먹이가 될 것이다.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그렇게 하셨는데 너는 일어나 너의 집으로 가라. 그리고 너가 지금 궁금했던 그 아이 아비야, 너의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 그 아이는 죽고 말 것이다.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면서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게 될 텐데,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에서 출처 오십시오.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 그건 너무 어린 아이인데 황망하게 별세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무슨 연중인가 참 가슴 아파하는 일이 있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왕조에 대한 얘기는 아니지만 사람이 살아갈 때 많은 일들을 겪게 될 터인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너무 착하기 때문에 그 앞길을 봤을 때 너무 고난이 심할 것이라고 여겨지면 일부러 먼저 데려가시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하시는 일 중에 그 옳지 않음이 없다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꼭 필요합니다. 우리 이사야서 그 57장 우리 1절에 가면 거기에 대해 조금 이 설명이 나오는데, 우리 이사야서 57장 같이 가봅시다. 이사야 57장입니다. 그 1절, 2절 그 박스를 쳐놓으시고, 그리고 하나 좀 메모하시면 좋겠습니다. 개역 한글판을 보라, 그렇게 좀 적어놓으세요. 왜냐하면 이 개역 개정판이 그 개정을 해서 좋은 면도 있지만 실제로는 너무 이 명료한 것을 두리뭉실하게 그 해석을 해서 그 원래 의미를 모르게 만들어 놓은 그런 번역도 의외로 좀 있어요. 좀 그게 아쉽죠. 그래서 우리가 공인력이 두 개니까 개역 한글판하고 개역 개정판하고 함께 살피면 좋겠고, 그리고 좀 더 우리가 그 너무 고어라서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그러면 조금 쉬운 번역들이 있습니다. 현대인들을 위한 번역들, 그런 것도 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듯 합니다. 일단 먼저 읽어봅시다.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 불리어 가도다. 의인들이 먼저 죽는다는 것이죠. 이유가 있죠. 오히려 그것이 그들이 평안에 들어가게 된 것인데, 바른 길로 또 가는 자들은 그들의 그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그러니까 이게 좀 애매하게 이렇게 번역이 된 거예요. 제가 개역 그 한글판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거기는 아주 명료합니다.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자비한 자들이 취하여 감을 입을지라도 그 의인, 지금 우리가 봤던 그 자비한 그 사람, 선한 그 사람, 화액 전에 취하여 감을 입은 것이라고 깨닫는 자가 없도다. 그러니까 이 악한 세상에 의로운 사람, 참된 사람, 선한 사람이 죽어나갈 때 하나님께서 화액 전에 취하여 간다고 사람들이 생각이나 해봤겠는가,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이어 말씀하신 것은 똑같은 내용이죠. 그들은 평안에 들어간 것이다. 오히려 일찍 죽었기 때문에 평안에 들어간 것이고, 이 땅에 온갖 화가 임할 때 그 화에서 피함을, 노임을 얻게 된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봐도 그 비슷한 사건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 마지막 때에 짐승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자기가 바라는 대로 이제 그 표를 안 받으면 며치든지 다 죽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죽었던 사람이 오히려 낫다는 거예요, 알고 보면. 왜냐하면 마지막 나팔 이후에는 뭐가 쏟아집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이. 오히려 화액전에 취하여 감을 얻게 되는 것이다. 그런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 앞에 벌어지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 수준의 이해가 안 되는 것뿐이지 하나님이 잘못하신 게 아니에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그렇게 하면 되는가? 본인이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 옳다는 것을 인정할 줄 아는 기본적인 자세가 신앙의 자세예요. 그래서 잘 모르겠으면 좀 기다려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실제로 어떤 분은 그 아들이 별세한 것 때문에 참 마음 아파하시면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큰 고통을 주시는가, 그런 얘기 하시는 분 가끔 계시거든요. 그래도 좀 더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독생자가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그 아들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의 그 아픔과 마음 다 헤아릴 수 없지만,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망각의 은혜도 주시고, 또 감정이라는 것이요 항상 들끓는 게 아니거든요. 감정이 또 까랑게도 하시는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슬프고 괴로울 때는 울부짖을 수 있지만 잠시 시간이 지나고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셔야 될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믿고 그 정말 인생의 한 페이지를 접을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 접지 못하면 거기에 매여 가지고 평생 하나님 앞에서 이 갈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거든요. 다시 우리 본문으로 말씀으로 돌아옵시다. 그 아비야에게 하나님께서 베풀 수 있는 유일한 은혜가 화액이 이 땅에 미치기 전, 여로보암 가문에 임하기 전에 먼저 데리고 가시는 것, 그것만이 이 아비야에게 베풀 수 있는 유일한 은혜였다는 거예요. 이어봅시다.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한 왕을 일으키실 것이다. 그 일으킬 왕은 이제 바아사라는 왕입니다. 여로보암 다음에 나답을 죽이고 이제 다시 반역을 일으켜서 왕이 될 사람이 있어요. 바아사. 그 사람 때문에 이제 그 여로보암 집안이 완전히 진멸당하고 초토화됩니다. 그가 그날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릴 것이다. 언제냐? 곧 이제다. 이미 반역이 준비되고 있는 거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흐르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 너머로 흩으실 것이다. 그들이 아세라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그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실 텐데,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기 때문이다. 지도자는 큰 심판이 있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보통 사람 같으면 자기 죄는 자기에게만 영향을 미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지도자는 그 사람의 말이나 그 사람의 일이 너무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자기 이외에. 그렇기 때문에 더 큰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은 왕이었기 때문에 그 여로보암이 범죄했고 이스라엘로 또 범죄하게 했기 때문에 더 큰 심판이 있겠죠. 이어봅시다. 여로보암의 그 아내가 일어나 이 디르사로 그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원래는 세겜에서 왕이 되었었죠, 그렇죠?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세겜이라고 하는 곳은 산 골짜기에 있는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전쟁이 있으면 그 막아내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디르사라고 하는 그 산 중턱에 있는 요새로 옮깁니다. 그 수도를. 그래서 이제 이 요새가 나중에 그 오므리 왕조가, 그 오므리가 세메렉에서 사마리아 성을 사서 북왕국의 수도 사마리아가 되기 전까지는 이 디르사가 계속 북왕국의 수도였어요. 아주 요새 중에 요새고 군사 요충지이고 또 길목이기도 하고 아주 그런 곳입니다. 이어봅시다.
그렇게 디르사라고 그렇게 돌아가서 집 문 지방에 이를 때에 그 아이는 죽게 되었습니다. 은혜였던 거죠. 오히려 이 아이에게는 혹 이스라엘이 그를 장사하고 온 이스라엘이 그를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 슬퍼했고 여호와께서 그 종 선지자 아이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여로보암의 그 남은 행적, 곧 그가 어떻게 싸웠는지 또 어떻게 다스렸는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다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여로보암이 왕이 된 지 22년이었는데 그가 그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 아들 나답이라는 사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나답 이야기는 또 저 뒤에 나옵니다. 다시 또 남왕국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참 이 이야기가 좀 복잡하죠, 그렇죠? 북왕국 얘기했다가 잠깐 하고 또 남왕국 얘기를 하고 그 이야기가 갈라질 수밖에 없으니까 적을 때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21절 봅시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유다 왕이 되었는데 르호보암이 왕에 오를 때에는 나이가 41세였다. 그 솔로몬이 60에 별세했으니까 그 19에 그 애가 태어난 거죠. 여호와께도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렸는데 그 어머니의 이름은 나암하고 암몬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이 르호보암이 왜 이렇게 멍청하고 못됐겠느냐? 아버지는 솔로몬인데 누구 탓입니까? 대답하기 껄끄럽습니까? 여성 동지들 대답하기 껄끄러워요. 실제로 자녀들은 엄마에게 영향을 많이 받아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못됐는데 착한 아이들도 꽤 나와요. 요시아 왕 같은 왕이 그런 왕이죠. 왜냐하면 엄마가 괜찮다. 엄마가. 그러니까 엄마가 그 아이를 어릴 때 품에 안고 어떻게 얘기를 하고 그 성품을 어떻게 다듬느냐 하는 것이 의외로 참 중요합니다. 이어봅시다. 그렇게 암몬 사람이었고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조상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악을 행해서 그 모든 범한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아주 노엽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노여워하신다는 거예요. 여전히 죄를 짓고 돌이킬 마음을 갖고 있지도 않으면 이는 그들도 이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 우상 아세라상을 세웠기 때문이었다. 심지어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하나는 뭐냐면 그 여자 창녀가 있는 것처럼 남자 창녀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호빠 같은 거죠. 옛날부터 있었던 거다. 두 번째는 동성연애에 대한 문제예요. 세상은 그게 아무 문제가 없다. 합법적으로 돈 버는 것이다.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신앙인들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미워하느냐? 그럴 수는 없어요. 인격적으로 우리가 대우해줘야 됩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도 다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도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동성연애만 문제겠습니까? 우상 숭배하는 모든 것 다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무신론도 다 마찬가지죠. 나는 신앙이 없다. 그 다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다 잘못된 사람들을 대할 때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원수를 대할 때에도. 그러나 우리가 기회를 얻게 된다면 올바른 길을 얘기해 줄 수는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가 힘이 있다고 해서 그런 사람들을 강제하거나 강압할 수는 없어요. 그것이 이미 진리에서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 앞에 아주 악한 일들이 이 남왕국 유다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우상 숭배와 함께 남창의 집이 있었다. 남색하는 자가 있었다. 그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그 모든 가정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다. 가나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멸당하게 하나님이 허락하셨느냐 할 때 가나안이 그렇게 악했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들처럼 똑같이 악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결국 이에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그 시삭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 시삭이라는 사람은 그 역사를 살펴보면 그 애굽의 22대 왕조, 그 애굽은 왕조가 많이 바뀌었었거든요. 22대 왕조예요. 그 셰숑크 이렇게 보통 발음을 한다 그러는데 저도 사전 보고 알 수밖에 없죠. 이분 저도 만나본 적 없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텐데. 그렇지만 우리가 역사를 좀 살펴보면 재미있는 것이 그 세숑크 이 시삭 왕이 일을 했던 것에 관한 그 내용이 신전 부조에 남아 있어요. 시삭이 그 가나안 땅, 그러니까 지금 팔레스타인이죠, 그렇죠? 거기 가서 정복했던 성 이름들이 156개가 기록으로 남아 있어요. 그 남아 있는 기록 중에 120개 정도가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과 관계된 지명들이다. 그러니까 왔다 간 게 뭐 확실하겠죠. 그리고 그 지역 중에 대부분이 다 남왕국 유다에 속한 그 성읍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이어봅시다. 그렇게 올라와 예루살렘을 쳤고 또 여호와의 그 성전 보물, 왕궁의 보물 다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들었던 금방패도 다 빼앗아 버렸다. 솔로몬이 그렇게 쌓아놨지만 결국 남존을 시킨 거죠. 뭐 르호보암이 악하니까 다 빼앗기고 말았어요.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놋을 가지고 방패를 만들어 왕궁문을 지키는 시위대 대장의 손에 맡겼다는 거예요. 아니 자기 아버지 허리보다 새끼손가락이 굵다며. 참 게임도 안 되는 사람이죠, 그렇죠? 왕이 여호와의 그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소로 가져가게 됩니다. 뭐 이 시위대 시위소 하는 말은 지금으로 우리가 말을 좀 고친다면 경호원, 뭐 경호실 그 정도 하면 이해가 될 겁니다. 그 원래 원어의 의미는 뭐냐면 뛰는 사람들, 뛰어난 사람들 뭐 그런 정도예요. 왕을 호위하는 그 사람들이죠. 29절 이어봅시다. 르호보암의 그 남은 사적 그 행한 모든 일 유다 왕 역대지락이 기록되지 아니했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었는데 르호보암이 그 조상들과 함께 잡고 그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었다. 그 어머니의 이름은 다시 또 나오죠. 강조하려고 나아마였고 암몬 사람이었다. 그 아들 아비암이 대신할 이제 왕이 되었는데 하고 그 조금 어려운 부분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 어려운 것을 어려우니까 그냥 넘어갈 것인가, 우리가 어느 정도라도 좀 해결을 하고 넘어갈 것인가, 그 관심 없는 사람에게는 별 문제가 아닌데 우리 한번 일단 그 1, 2절 같이 한번 봅시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18년째 아비암이 이제 유다 왕이 되었는데 예루살렘에서 3년 통치했고 그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고 아비살롬의 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조금 뒤로 가서 9절 같이 한번 봅시다. 9절. 이스라엘 여로보암 왕 제20년 그 아비암이라는 사람의 그 아들 그 아사가 이제 유다 왕이 되었는데 예루살렘에서 41년 통치해요. 그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인데 아비살롬의 딸이에요. 그러면 아사 입장에서는 자기 어머니하고 할머니하고 같은 여자가 되고 말아요. 그 출생에 무슨 비밀이 있는가? 참 복잡한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 한번 역대기 쪽으로 한번 같이 가봅시다. 역대기 하서 13장인데요. 그 1절, 2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아비얌이라 이렇게 열왕기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역대기에는 그 아비얌 또는 아비야 같은 이름이다 하고 얘기를 해요. 그 굳이 이제 열왕기서에서 아비얌이라고 한 이유는 북왕국에 또 아비야라는 왕이 있기 때문이에요. 아비야가 죽었지 않습니까? 애가 어릴 때. 그래서 그거 좀 구분하려고 아비얌이라 하지 않았겠는가 싶기는 한데 원래 아비야죠. 13절 1절 2절 봅시다. 13장 1절 2절. 여로보암 왕 18년째에 이 아비야가 유다 왕이 되었고 예루살렘에서 3년 통치했는데 그 어머니의 이름은 마가가 아니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미가야인데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해결이 되었다 싶잖아요, 그렇죠? 근데 일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비살롬이라는 사람은 압살롬이에요, 압살롬. 그리고 여러분 열왕기가 먼저 기록되었습니까? 역대기가 먼저 기록되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역사를 살필 때 먼저 된 역사가 틀릴 가능성이 적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뒤에 적을 때 역사를 좀 더 살펴서 적었지만 원래 기록된 역사를 벗어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이제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다시 우리 한번 사무엘 하서 같이 한번 가볼까요? 사무엘 하서 그 14장 같이 한번 가봅시다.
압살롬 얘기가 나왔으니까 아비살롬, 그 압살롬이거든요. 사무엘 그 하서 14장 같이 가봅시다. 그 27절 한번 같이 가볼까요? 그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그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는 거예요. 그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하면 딸은 하나인데 다말이랍니다. 그럼 마가는 또 누구요 대체? 이게 이제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 여러분의 베트라고 하는 딸이라고 하는 말은 뺀 할 때 아들은 아들이기도 하고 손자이기도 하고 자손 어디나 쓸 수 있는 단어예요. 베트란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딸인데 여자 후손 누구에게나 쓸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정도는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 압살롬, 아비살롬의 그 딸, 그 다말이 그 우리엘에게 시집을 가서 거기서 태어난 이 여자아이가 있으면 그 여자아이가 마가였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왜 열왕기상에서는 이 마가인데 역대기에서는 미가야가 됐는가? 그 너무 이름이 달라졌잖아요, 그렇죠? 아마 그 뜻 때문에 그러지 않는가 싶어요. 마가란 말이 어리석다 그런 뜻이에요. 별로 좋은 뜻이 아니죠. 미가야 하게 되어지면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그래서 역대기는 의도된 역사였기 때문에 그렇게 일부러 그 오기할 가능성도 있지 않는가? 학자들은 또 그렇게 봐요. 그럼 그렇다고 이제 해결이 되는가? 그렇진 또 않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아사 입장에서는 자기 어머니하고 할머니가 동일 인물인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 벗어날 수 없는 사실이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또 우리가 몇 가지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진짜 집안에 비밀이 있었든지, 진짜 엄마하고 할머니가 같은 사람이든지, 아니면 엄마가 빨리 죽었기 때문에 할머니가 그 손자를 거두었기 때문에 어머니라고 표현했는지, 아니면 실세였기 때문에 이 마가가 그래서 그 왕의 어머니로 얘기를 했는지, 아사 왕의 어머니로,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만은 깨끗하게 결론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을 봤을 때 우리가 참 이런 이 본문들을 다룰 때는 그 학자들이 열심히 연구해 놓고 한마디 합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모르겠다, 이렇게 다 끝나요. 그런데 알고 보면 바울이요,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해놓은 게 있어요. 우리 한번 디모데 전서 같이 한번 가봅시다. 1장입니다. 우리 4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신화라든지 끝이 없는 족보에는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족보를 따져봤을 때 이게 그 당시 모든 정보나 자료가 다 있으면 좋겠는데, 이게 시간이 말씀드렸잖아요. 지금부터는 3000년 전이고 바울이 기록을 볼 때에도 이미 1000년 전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자료가 너무 적어요. 그래서 원래 역사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그 맥락을 우리가 붙잡아야지, 지엽적인 것에 너무 관심 갖다 보면 원래 하고자 하는 얘기를 까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탁을 합니다. 이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고 하는 거다.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보다는 변론만 내는 거다. 내가 더 가능성이 있다. 그 100%냐? 아니라는 거죠. 가능성이 더 있는 것 뿐이니까 그런 것 가지고 굳이 다툴 필요 별로 없다는 거예요. 우리 5절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교훈의 목적이 명확히 나오죠, 그렇죠? 시작.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지 않는가? 그런데 사람들이 여기서 벗어나서 자꾸 헛된 말에 빠지고 율법의 선생이 되려고 한다 하고 이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족보를 가지고 너무 따지게 되면 그 확인도 안 되는 것인데 가능성만 가지고 더 옳다고 얘기하는 거 별로 의미가 없다 하고 바울이 얘기를 한 것이, 바울이요 열심히 공부해 봤다는 거예요. 답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계시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그리 중요한 문제는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또 우리 이왕 디모데전서를 살폈으니까 똑같은 말씀이 디도서에도 또 있어요. 왜냐하면 목회자들에게는 꼭 주의하라 하신 말씀이죠. 그렇죠? 어디에 중심을 둘 것인가. 디도서 우리 3장 같이 한가 봅시다. 그 9절에 있는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8절부터 한번 읽어드릴까요? 이 말은 미쁘다. 원컨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해서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것은 아름답고 사람에게는 유익한 것이다.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이나 족보 이야기, 또 분쟁, 율법에 대한 다툼, 이런 것도 꼭 피해야 된다. 이런 것은 무익한 것이고 헛된 것이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 요지가 무엇이냐.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정확무오하다라고 할 때는 그 앞에 그 내용이 붙습니다. 우리의 신앙, 그러니까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 그리고 우리의 생활, 하나님의 자녀답게 어떻게 살 것에 대해서는 정확무오하면서 유일한 법칙이에요. 그런데 사람의 이름이라든지 족보의 얘기죠, 그렇죠? 또는 숫자라든지 아니면 지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는 워낙 오래된 이 이야기를 다루다 보니까 애매한 부분이 없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조금 감안을 하자 하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그렇구나 하는 정도로 정리하시면 될 듯 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그 압살롬의 딸은 원래 다말밖에 없었는데 이 여자가 이제 우리엘하고 결혼해서 그 마아가라는 여자가 태어나게 되었다. 그리고 뒤에도 똑같이 또 아사의 엄마도 마아가라고 적었던 이유는 그 출생의 비밀이 있을 수도 있지만 실상은 그 본인의 엄마가 일찍 죽어서 할머니가 양육해서 그럴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다. 뭐 그런 것이죠. 더 얘기하면 저도 복잡하니까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납득은 되셨죠? 그런 정도로 해봅시다. 우리 다시 15장 1절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었고 이 예루살렘에서 3년 통치했는데 그 어머니 이름은 마아가고 아비살롬의 딸 압살롬의 그 느린말일 뿐입니다. 그 딸입니다. 아비암이 그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했고 그 마음이 그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았고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는데 그러나 남한국 유다에는 하나님이 좀 딴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 다윗의 후손들이니까.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까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그 일 외에 평생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고 늘 정직이 나오죠, 그렇죠? 그리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 어기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로보암이 또 여로보암 그 사이에서 사나흘 동안 늘 전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 한 번 전쟁만 안 했을 뿐이지 결국은 끊임없이 전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비암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었다. 이 아비암의 남은 사적 그 행한 모든 일 유다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했냐. 아비암이 그 조상들과 함께 잡고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라는 사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다행한 것은 이 아사는 개혁군주였어요. 그러니까 르호밤이나 아비암과 좀 달랐던 사람입니다. 성경 보니까 꽤 많은 분량이 역사 이야기죠. 왜냐하면 사람이 동물과 다른 이유가 동물들은 역사라고 하는 것이 축적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앞에 있는 밥그릇만 보나요, 밥그릇만. 우리는 역사를 우리가 살피기 때문에 밥그릇 너머를 보기 때문에 지금 밥그릇이 비어도 이것만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공부해야 돼요. 우리가 성경과 함께 역사, 그리고 역사와 함께 이 현실을 바르게 보려면 과학적 자세, 이 합리적인 생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와 함께 현실을 바르게 이해하면 뭐가 보이는 것이죠? 미래가.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공부할 때 하나님 말씀과 함께 역사와 현실과 미래를
우리가 함께 좀 내다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망각하게 되면 눈앞에 밥그릇만 챙기는 짐승하고 다를 바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전 투구하는 나라, 역사를 잃어버린 나라, 눈앞에 밥그릇만 챙기는 나라들은 오래 못 가고 다 무너지고 다 망한다는 거예요. 주변에 한번 살펴보세요. 안 되는 나라는 왜 안 되는가?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우리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오도록 합시다. 9절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여로보암 왕 제20년 아사가 유다 왕 되었는데 예루살렘에서 41년 통치했고 그 어머니 이름은 마가라, 그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그래서 그런 이 이유가 있었지 않았겠는가 하는 정도 생각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이 아사가 그 조상 그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아주 중요한 가치죠, 그렇죠? 성실함, 정직함 이런 거예요. 남대가는 자 그 땅에서 쫓아내었고 그 조상들 그 지었던 모든 우상을 없애버렸고 또 그 어머니 마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었는데 태우의 그 위에서 폐하여 버렸다. 막강한 사람이었죠, 그렇죠? 그리고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내에 불살랐다. 그러나 참 안타까운 얘기가 나오는데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했고 그러나 이 아사의 그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서 온전하였다. 그가 그 아버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는데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었다. 이 아사와 또 이스라엘 왕 바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었다. 이 바사가 여로보암 그 왕조를 무너뜨린 사람이죠, 그렇죠? 이스라엘 왕 그 바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해요. 그 바사가 굉장한 세력이 좀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이러할 때 이제 어려울 때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 이게 중요하거든요. 이때 이 아사가 또 실수를 해요. 역사를 보면서 배울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특별히 이스라엘 역사는 그런 게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는데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복받아 잘 되게 되었을 때 교만하기 쉽다는 거예요. 교만하게 되면 그러면 은혜 받지 못하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는데 그런데 힘들고 어려운 일 당할 때 하나님께 나와 엎드리지 아니하고 그 눈 앞밖에 안 보이니까 딴 나라 가서 도움을 청하면 반드시 그 나라 또 어려움 당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나라가. 그리고 우리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사람이란 존재가 잘 먹고 잘 살게 되었을 때 정말 신앙생활 바르게 할 수 있는가? 우리도 얼마든지 걸려 넘어질 수 있는 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것이거든요. 교훈을 얻는 것이고 마음에 새기는 것이고. 나라로 얘기해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가 참 힘들고 어려울 때 우상 다 버린다고 하면서 어른들이 미신타파하면서 그렇게 다 몰아내자 하고 정의와 공의로 이 나라를 통치하자 하면서 일어나서 나라를 좀 바르게 하자고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해서 나라가 점점점 풍요롭게 됐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풍요롭게 되고 사람들이 교만하게 된 것 같아 보니까. 그래서 우리 후대 아이들은 이렇게 풍요로운데도 다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살 길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애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빠, 조선은요 답이 없어요. 조선이 답이 없다는 거예요. 조선이. 야, 그런 말 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고 말았는데, 근데 젊은 친구들 입장에서는 자기들 봤을 때 소망이 안 보인다. 이 소망이.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일을 해서, 그러니까 회사에 취직해서 일을 해서 집을 하나 반듯하게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조차 이미 다 박탈당했다는 거예요. 힘 있는 사람들이 부동산 가지고 장난쳐가지고 다 옮겨잡는 바람에. 나라는 부자가 되었는데 젊은 사람들이 소망이 없는 나라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소망이 없느냐? 결혼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경제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대부분 다. 반 이상이. 게다가 더 이상 아기를 놓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봤을 때 좋아질 기미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젊은 친구들이다. 그 나라가 좋아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대로 계속 간다면. 정말 좀 정신을 차리고 공의롭게 정의롭게 성실하게
이 나라가 지금 공의가 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필리핀 비부 현상이 너무 심화되고 있으니까. 다시 우리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오도록 합시다. 그렇게 이제 이 아사가 참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잘 했었는데, 그런데 16절,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하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었고,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 라마를 건축하고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이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했는데, 아사가 여호와의 그 성전 곳간 왕궁 곳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 왕 헤시온의 그 손자 다브림몬의 그 아들 베나다에게 보내어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부터 성전 곳간에 있는 것 갖다 바치기 시작했어요. 이후에 이제 이런 일들이 계속 몇 번 반복이 됩니다. 성전에 있는 곳간에 있는 것, 왕궁 곳간에 있는 것, 자기 것 갖다 바치는 거 뭐라 하겠습니까? 성전에 있는 것을 갖다 바치면 어떡합니까?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어야 될 텐데. 이어봅시다.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또 내 아버지와 당신 아버지 사이도 그 약조가 있었으니까 내가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보냈으니 와서 이스라엘의 그 왕 바하사와 세웠던 약조를 깨뜨리고서 그가 나를 좀 떠나게 하라. 그렇게 합니다. 베나다시 아사 왕 말 듣고 그 군대의 지휘관들을 보내어서 이스라엘 성읍들을 쳤고 이온, 또 단, 아벨 벤마가 또 긴네렛 온 땅, 납달리 온 땅을 쳤습니다. 북쪽에 있는 지역을 다 쳤다 그런 뜻인데요. 바하사가 듣고는 라마를 건축하는 일을 중단하고서 디르사에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이에 이 아사 왕이 온 유다에 명령을 내려서 한 사람도 묘연하지 못하게 하여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그 돌 제목을 가져오게 하고는 굉장히 겁났던 모양입니다. 라마의 큰 성이 하나 세워지면 너무 큰 위협이 되니까 그 라마 성을 짓기 위해서 갖다 놨던 모든 자재들 그 다 가져가서 다르게 이제 성을 쌓죠. 베냐민의 그 게바와 그리고 미스바를 건축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아사의 그 남은 사적 모든 권세, 그가 행한 모든 일, 성읍을 건축한 일,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했냐. 그러나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었다. 역대기를 보면 이 내용이 조금 더 상세하게 쭉 나와 있습니다. 아사 왕이 늙어서 점점점 하나님을 벗어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결국 이제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었던 그런 왕이죠. 그 발에 병이 들었다. 아사가 그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 조상들과 함께 그 조상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여호사밧 이야기로 넘어가지 않고 또다시 유다의 그 아사왕 둘째의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 헷갈리죠, 그렇죠? 왔다리 하니까. 이제 이 여로보암 집안이 또 어떻게 망하는지를 한번 봅시다. 이 나답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했는데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고 그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다. 그 아버지의 길이 바로 우상 숭배죠, 그렇죠? 하나님을 버리고. 이에 이사갈 족속 아이야이가 아들 바하사가 그를 모반해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 속했던 기브돈에서 그를 죽였는데 이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브돈을 애워싸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 블레셋과 전쟁하는 중에 이 바하사라는 사람이 그 나답을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이 되었던 거예요. 이어봅시다. 유다의 그 아사왕 셋째에 바하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 그 온 집을 쳐 생명 있는 자 한 사람도 남기지 않았고 다 멸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야가 예언했던 대로 개들이 먹었고 새들이 다 쪼아 먹었고 실제로 그 요세푸스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니까 사람을 찢어 죽였다는 거예요. 왕족들을 아주 처참하게 정말 죽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비야를 먼저 데려가는 것이 선한 이 아이, 착한 아이에게 베푸는 마지막 은혜일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신 거죠. 아주 끔찍하게 그렇게 여로보암의 집안을 진멸시키고 이 바하사가 왕이 된 것입니다. 이어봅시다. 그렇게 실로 사람 아이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했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로 말미암음이었고
또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었다. 망할 때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망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너무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죄악의 관영, 개선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나답의 남은 사적 행한 모든 일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했느냐. 이 아사와 이스라엘 바사 왕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었고, 또 유다의 아사 왕 이 셋째 아이야의 아들 그 바사가 이제 디르사에서 모든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24년 통치를 했다. 그리고 바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이 그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바사도 별로 끝이 안 좋겠다는 거 충분히 보이시죠, 그렇죠? 이 바사 다음에 엘라 다음에 이제 이 나라가 또 무너져요. 그리고 이제 오므리 왕조가 또 왕이 됩니다. 왕조가 또 바뀌는 거예요, 금방. 그런 이야기가 이제 쭉 이어서 있게 될 터인데, 우리 그 16장부터는 또 우리 다음 시간에 함께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역사를 우리가 보면서 교훈을 얻게 되는 내용은 우리가 정말 공의롭게 정의롭게 성실하게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복 주실 수 있는데, 그 다음에 다시 교만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맡긴 것들에 관해서 소유하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게 된다면 버림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경외의 심이라는 것은 두 가지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생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뻐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동일하게 하나님의 영벌에 대한, 심판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경외의 심이라고 할 때에는 기뻐하는 것과 두려워하는 것, 두려워하는 마음과 기뻐하는 마음이 공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떤 자세로 설 것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야말로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될 터이니까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앞걸음을 휘어지지 않고 올곧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 남한국과 북한국 왕들의 그 역사를 함께 살피면서 우리나라를 우리가 생각해보고 우리의 삶도 돌아보게 됩니다. 이 나라가 참 은혜를 경험하며 복을 누리며 풍요롭게 되었는데, 막상 젊은 사람들은 이 나라에서 살기가 너무나 힘겹고 어렵다고, 소망이 없는 나라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에서 정치를 하고 있는 지도자들에게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백성을 겸손히 섬기는 마음들 허락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도 저희들 있는 자리에서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따르며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웃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며 살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앞길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